오늘 2015년 5월 31일이죠. 내일은 6월 달입니다. 어떤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하고 즐거운 날, 그러니까 오늘이 생일인 사람도 있고 무슨 특별한 기념할 만한 날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슬픈 날이거나 기억하기가 고통스러울 만한 어떤 일이 있는 날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매일같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가운데 사는데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매일은 24시간으로 되어 있고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인류 역사에 많은 날들이 있고 또 우리 생에도 우리가 살아온 만큼 많은 날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날들이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 날들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매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매일 저녁에 밤이 되면 하루의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끝난다는 것을 매일같이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나는 시작이고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인류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불경건한 것은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녀가 된 그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날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했어요. The day of the Lord 라고 분명히 인류 역사에 많은 날들이 있는 가운데 어떤 날을 지명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날은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 수백 번 이상을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까 읽은 누가복음 21장에다가 제가 신약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몇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 한국 사람이 낳은 중에서 한국이 낳은 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몇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 늘 자랑스러워하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님이 계시죠.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까 반기문 총장께서 뉴스에 가끔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그분이 이 월드 뉴스에 나타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peace and security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읽은 데살로니가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평안과 안전을 말하게 될 때 peace and security 혹은 peace and safety를 가장 많이 말하게 될 때 주의 날이 갑자기 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주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The day of the Lord.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한 그 날입니다. 그 날은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기록된 천국의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자들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 날이라고 말씀한 그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 그가 언젠가는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언젠가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매우 흥미있는 세대에서 지난 인류 역사의 어떤 때보다 또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한 this generation, 그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깨닫고 있고 the last generation in whole humanity, 온 인류의 역사에서 마지막 세대일지 모르는 그 시대. 여러분, 우리가 택해서 그 세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2015년에 살기로 여러분이 미리 하나님께 신청서를 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김씨, 씨, 박씨로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고 한국에서 다 태어나서 살다가 캐나다 와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내가 작정하고 내가 소원해서 이룬 일 같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분이 우리 손을 이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전에 모든 인류의 역사가 경험한 어떤 때와도 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모든 것은 그냥 그 자녀들에게 해본 말씀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성취될 그 일을 그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주 예수께서 친히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의 다시 오심에 관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과 21장에 주께서 그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매우 흥미있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에는 소수의 제자들만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1장 35절에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는 이 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소수의 제자들에게 주의 다시 오심을 알려주실 때 주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사람들, 특별히 인류 역사에 우리처럼 마지막 세대가 될지 모르는 The Last Generation에 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이 날은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터인데 이 날들이 일어나기 전에 특별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잘 알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오늘 21장도 끝부분만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이 누가복음 17장, 21장 전체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이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있을 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속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The time of deception, 속임을 받는 시대. 모든 인류가 이 세상의 기운에 다 취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기운과 가치관과 모든 것에 끌려서 속임을 받아서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혼돈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출입하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시대의 크리스천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사업도 잘 되고 시험을 붙으면 합격하고 복을 받고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갖지 내 죄를 슬퍼하고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환난과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파하고 고민하고 주의 다시 오심이 매우 임박하여서 머리를 들고 정신을 차려야 할 이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마지막 시대의 상황을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 말씀에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데이빗 윌커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맨하탄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이분은 특별한 영적인 통찰력과 하나님이 주신 계시 때문에 많은 존경을 받았던 분인데 한 3년 전에 80여 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워진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 주님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지며 결정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풍조가 특히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베드로 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믿지 않는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복받는 관심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사모함과 기다림이 현저히 줄어들 뿐 아니라 부인하는 이 현상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70년대 말 혹은 80년대 초까지 한국의 교회들이 그때는 대형 교회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냥 교회들이 한국도 그다음 대부분 못 살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 교회들은 다 순수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천국을 사모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매우 순전하고 뜨겁게 주의 다시 오심을 말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들이 매우 커지고 잘 살게 되고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말할 거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일반적인 현상은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오래오래 아무 탈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복을 받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목회자부터 일반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하고 뜨겁게 우리 한 세대 전의 믿음의 선배들만큼 뜨겁게 기다리는 것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 생생하게 주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월 성신에는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그랬어요.
이 얘기는 그 앞에 같은 21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무슨 겁을 주려고 그냥 위협하려고 이런 말씀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료하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과장이나 상징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일어날 일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서로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이 혼란과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이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진과 기근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얼마 전에도 네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지만 이 지진에 관해서 제가 예를 들면 한마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관심이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USGS라는 단체가 있어요. 기구죠. 미국 지질조사국이라는 겁니다. US Geological Survey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 북미 대륙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지진과 화산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24시간 보도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은 지진이 하도 많아서 예를 들면 지난 한 달 전 채 안 되는 그때 일어난 아주 한 달 좀 넘었나요? 그 네팔에서 일어나는 진도는 리히터 스케일이라고 하는 진도로 7.8이라고 하고 그렇죠? 전에 한 3년 전에 동일본에 일어났던 큰 쓰나미를 일으킨 지진은 강도가 9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측정과 이런 모든 그 통계를 USGS에서 하기 때문에 전 세계는 그 조사를 따라서 발표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 USGS에서 매일 발표하는 그 통계가 인터넷에 다 항상 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진도가 1, 2, 3 이 정도 되는 지진은 너무나 많아서 발표를 그냥 통계만 냅니다. 일반 뉴스는 나오지 않죠. 적어도 사람이 지진이 일어나서 몸에 느낄 정도 강도가 되려면 4.5 이상 돼야 그 지진이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요. 5가 6 넘어가면 이제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진의 강도가 해마다 강해집니다. 평균 2, 3년 전에 되던 게 작년에 3, 4, 지금은 4, 5까지 매일 수백 차례 어떤 날은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지금은 뭐 전 세계 어떤 특별하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아니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 얘기를 들으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지진을 USGS라고 아까 제가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만들어낸 것을 그래픽으로 지구에다가 그 그림을 그런 걸 보면 이 지구가 통째로 막 흔들리고 있는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양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하늘과 땅을 흔들어 놓으리라 진동시키리라. 이 말은 소선지서 학개서 2장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을 흔들어 놓으시겠다고 말했어요. 흔들어 놓으시되 이 지구를 흔들어 놓을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을 흔들어 놓고 국가를 흔들어 놓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지금 흔들려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날 일을 서로 잘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나 이민 생활에서 내가 당장 급한 문제가 많고 내 혼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힘든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까지 관심할 수 없다. 물론 어느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시간이 매우 가까운 시대이고 이 흘러가는 날 가운데 매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날이
내 인생 가운데 끝이 날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된 그대로 반드시 이 날들은 어느 날 끝이 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끝날이 이르기 전에 그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으면 너희들에게는 이 날이 갑자기 이르지 않을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종 선지자들 통하여 예언하셨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낮에 속하였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갑자기 이르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suddenly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누가 외국에서나 멀리서 손님이 오면 반드시 토론토에서는 모시고 가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폴을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이런 폭포를 우리가 매번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물들이 처음에는 저 상류에서 시작할 때는 조그만 개울물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 물이 점점 모아져 가지고 그 물이 처음에는 완만하게 천천히 흐르다가 폭포를 향해서 갈 때 점점 빨라지죠. 그러다가 폭포 끝에 그 물이 떨어지기까지 오면 그 물이 빨라진 물살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가 지금 그렇게 흘러왔고 모든 예언의 성취들이 그렇게 완만하게 흘러왔지만 이것이 점점 지금 빨라지고 온 세상이 흔들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밤에 속하고 어둠에 잡히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생수가 되는 이 말씀을 정신을 차려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 인생의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창세 전에 택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주일날 이렇게 기쁘게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나를 삼으신 것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날들이 무한정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있고 그 날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뉴스와 모든 상황을 통해서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28절 그렇죠? 그 다음에 31절에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머리를 들어야 된다. 머리를 든다는 게 뭐래요? Ready to go입니다. 이 머리를 든다는 말은 항상 구약 성경에는 전쟁에 임박한 용사의 자세고 때가 임박한 출동 자세를 말할 때 쓰인 말이었어요. 머리를 들어라. 더 이상 매일매일의 이 삶 속에 너의 필요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의지하지만 내 자신과 내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오래전부터 정하신 그날이 매우 가까웠으므로 머리를 들고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출동 자세를 갖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이런 말씀 있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29절 30절입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하나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실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그 국가적인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이스라엘이 1948년에 흥미있게도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해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1948년. 그때 이후로 지금 세월이 꽤 많이 한 67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이런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완만하게 이루어 가시던 일을 지금은 갑작스럽게 모든 일들이 다시 항상 인류의 역사가 이 중동에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할 말이 매우 많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그의 발이 감람산에 닿을 때까지 일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미국이 이스라엘을 배척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여튼 섭리 중에 지난해부터 오바마 정부 들어서부터 미국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등을 돌린 그런 상태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로만 카톨릭 교황이 국가로 인정하고 세계가 굉장히 지금 급속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늘 북한의 남침 위협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이 전 세계에 지금 돌아가는 일들을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면 목배인 영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래전에 성경을 읽을 때 왜 목배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그런데 갑자기 작년서부터 이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 분자, 여러분 아이시스라는 말 들었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마음껏 찬송을 하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이 이슬람 극단 세력인 이 아이시스라고 하는 세력이 중동과 시리아 그 일대에서 또 지난번 리비아에서 크리스찬들만 보면 예외 없이 잡아다가 목을 베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이 오래전에 기록한 이 일들, 마지막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목베임을 받겠다는 그 말씀이 오래전에 있었다는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처한 이 세계가 흘러가는 이 모든 현실은 여러분이 상관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한 3층 집에 내가 산다고 가정해요. 근데 1층에서 불이 났어요. 1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맹렬한 불길이 시커먼 연기와 더불어 2층을 거쳐서 3층으로 올라와요. 근데 3층에 있는 사람은 밑에서 불이 나는지 아직 몰라요. 예민한 사람들만, 코가 예민한 사람들은 그 불길과 냄새가 느껴져요. 내가 거기서 뭐 생일 파티를 하고 있건 내가 개인적인 취미로 뭘 하고 있건 상관이 없이 밑에 불이 나서 그 집을 통째로 지금 삼킬 작정이에요. 근데 3층에서는 아직 그 상황을 모르고 예민한 사람들만 그 냄새를 맡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 예민한 사람들이 something wrong, 뭔가 심상치 않고 이 세계가 흘러가는 것들이 예전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세큘러 월드에서 예민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기록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구속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예언은 300번, 간접적인 것까지 해서 한 450번가량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그 공생애 동안에 자주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여야 내게 이렇게 하리라고 된 말씀이 응하지 않겠느냐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대략 800번가량 예언하고 있어요. 만일 300번, 450번 예언한 모든 말씀도 주님께서 다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서 응하였고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가 다시 오실 사실에 대하여 800번가량 이야기한 신약 성경은 통계적으로 매 25절마다 한 번씩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누구 다른 선지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겠다. 세상에 무서운 일들이 있겠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로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점점 패닉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이전에는 어디서 전쟁이 나든지 큰 사고가 터지든지 나와 직접 상관이 없으면 먼 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2015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보고 싶든 안 보고 싶든 귀가 있고 눈이 있으면 볼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촌 저쪽 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동시간에 모두에게 다 전해지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이 작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소위 패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작은 일로 패닉에 빠지는 이 사람들의 그 사회 현상, 무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말하게 되는 것이 바로 평화와 안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평화와 안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하겠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것은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 손자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행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뭘 생각하고 뭘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지난 2, 3년 전에 이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소위 오바마 메디케어라고 하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안에다가 계엄법을 마샬로라고 하는 계엄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조건이 있었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미국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회적인 그 불안정한 사태가 생기면 이것은 더 이상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해서 이 상황을 이끌어간다는 법안입니다. 이미 통과되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여러분은 상상 안 가겠지만 뭐 러시아의 군대가 침입을 하든 어떤 사회적인 불안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계엄령이 옛날에 한국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실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FEMA라고 하는 이 계엄령이 통과되자마자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영장 없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는 법안이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시면 지난 1, 2년 사이에 미국의 경찰들을 군대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에 경찰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람들을 아주 하시하게 대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사람들이 막 총으로 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두 사람의 경찰이 실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배후에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대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 통과된 그 문건 안에 보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구금을 시키거나 분리해야 할 그 사람들의 두 번째 난에 에반젤리칼 크리스천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절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될 때 아시게 될 거예요. 복음적인 크리스찬들을 세상이 대적하고 있고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이 진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그 시대에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 동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슬렘권에서 다른 곳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목이 잘리고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눈앞에 동시에 있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는 이때 매우 긴박한 시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 봄에 한 2월달 경입니다. 영국의 그 옥스퍼드 출신 과학자 200여 명이 영국 정부에다가 탄원서를 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재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비밀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뇌를 조사하는 그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참여하지 말도록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지금 과학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앞으로는 이미 조사를 많이 돼 있습니다만 사람의 그 뇌파를 분해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판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에 내건 이슈는 이것입니다. 세상에 하도 지금 죄악이 많이 일어나고 엄청난 소위 우리 한국식 말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미리미리 분별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칠 만한 그런 사람들은 다 뽑아내서 분리를 시키고 수용소에 가두겠다는 그런 발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최종적인 제거 대상은 크리스찬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옛날에 우리 한국 군대에서 크리스찬들을 환자로 불렀던 때가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을 정신